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테니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환상과 계시의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죠. 자,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봤던 환상에 대한, 또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 번의 환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도 경험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상과 계시는 어떤 그의 이 다양한 어떤 경험 가운데서 좀 특별했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환상은 어떤 겁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자신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부끄러워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14년 전이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쯤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죠. 자, 셋째 하늘이 뭡니까? 바울 시대의 이 유대교에서는 하늘의 영역을 여러 층으로 나눴다라고 해요. 3층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7층으로도 나눴다고 하는데, 이 3층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세 번째 하늘, 즉 3층은 하나님의 임재를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과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자, 여기로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가 그냥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이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무려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14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침묵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걸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교회론적인, 또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을 한 10절까지 쭉 이 전체의 내용을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는 약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랑할 만한 그것을 14년 동안 아낀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오늘 침묵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14년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교회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상하게도 참 말이 많은 집단이에요. 말이 많은 공동체. 물론 사람이 있는 곳은 말이 없을 수 없겠죠. 말이 전달되고 왜곡되고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유독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말에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왜곡되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까지도
침묵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셨으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설교 때 간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침묵했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교회에 무슨 이게 해를 끼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이 전진에 있어서 무익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랑을 말하는 건 뭐 당연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왜곡시키고 또 곡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적용일 수 있지만, 저는 좀 오늘 이 부분이 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려 하는,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유익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말을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10년이 넘게도 그냥 입을 닫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좀 이러한 묵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입이 남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부서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면 그냥 혼자만 알고 끝내십시오. 그것을 막 입 밖에 내지 말고, 이것을 뭐 자랑하든 말하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또 굉장히 좋게 포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또 그런 얘기 꺼내거나 이러지 않고, 잠잠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년간 이 자랑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너무나 잘 말하고, 또 그러한 말들을 전달해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입을 더욱 묵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